생명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주 사망 권세 이기고 영생 길을 여셨네. 땅에 사는 인생들 거듭나게 하시네. 영광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전도의 세 번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로 세 번째 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첫 참여 225장 참여하겠습니다. 225장 참여 후에 이은하 집사님께서 기도에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심령,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바랍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난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잔치로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함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 저희 각자의 마음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그 모든 말씀이 날선 검이 되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우리 자아를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날이 갈수록 또 더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그래서 또 새로운 우리 성도님들 계속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재환 집사님, 임효경 집사님 오늘 또 새롭게 또 처음 오셨는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오늘도 두 번째 참여는 좀 생략하고 바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에 봤을 때는 상당히 놀랬죠. 안식일교회 저런 목사도 있구나. 자꾸 보니까 익숙해지시죠? 무슨 말씀인지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농을 한 가지 한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 마음이 편한 건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화두를 던질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 오늘 이제 제가 이제 배웠던 것이 이제 상담 설교인데, 상담 설교는 나는 의인이고 너희는 죄인이야 이렇게 가르치지 않거든요. 나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같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완벽한 존재도 아니고 뭐 영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여러분들보다 한참 일천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마음 편하게 전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래 뭐 나나 여러분들이나 다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니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이니까 노여하지 마시고 너나 잘 하세요 이런 마음으로 갖지 마시고 우리가 그렇게 접근하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사실은 일주일 주제가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형제들이여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를 제안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세대를 좀 본받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원리를 우리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환경과 이러한 뭐랄까 이런 영향권 아래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쉽게 굴복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마음을 새롭게 함을 받아서 변화를 받아야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어저께 공부를 했어요. 우리의 혼은 전적으로 누구의 고난 아래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고난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아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구나, 이것이 온전한 뜻이구나, 아가도스, 이것이 바로 선한 뜻이구나 깨닫고 수긍하고 그렇게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임했고 그 구원에 대하여 어떠한 삶을 살 것이냐, 사도 바울은 선하시고 기뻐하신 생각, 그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받다란 말의 의미가 뭘까요? 본받다란 말의 의미는 우선 첫 번째 원어를 살펴보면 외형을 따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뭘 따른다고요? 외형을 따르다. 본질이 중요하죠. 목사님, 본질이 중요하죠.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에 뭐도 갖지 말라고 그랬어요? 모양도 갖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양을 따라 하게 되다 보면 본질도 따라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뭐까지도 하지 마라. 그 외형조차도 따르지 마라. 그 외형이 너희를 무엇으로 이끌 것이니까 본질로 이끌기 때문에 본받다라는 말은,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두렵고 떨리는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외부의 압력에 못 이겨서 우리가 그래 한 번 정도 양보하지, 한 번 정도 그와 같은 삶을 좀 살아보지, 뭐 어때, 나는 심지가 굳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외부의 압력에 못 이기는 척 받아들이면 그 압력은 처음보다 더 강력해집니다. 그리고 어느새 손님으로 들어왔다가 주인 역할을 해요. 그죠? 그래서 개똥이로 들어왔는데 이 개똥이가 나중에 집안 일을 전체를 돌보게 되고 주인도 무시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얘기하면 자꾸 누군가 어떤 틀에 자꾸 집어넣으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힘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저항하지 않으면 그 압력은 자꾸 정당화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이 그 저항에 못 이겨서 수긍하고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옳은 걸 알아도 옳습니다라고 대답할 용기가 안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왜 타협하게 되는가? 그 첫 번째는 뭐예요? 그 세상적인 어떤 사물에 우리가 굴복하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가고 다 그렇게 하고 나는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도 대부분이 수긍하면, 그죠? 나도 어쩔 수 없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항하지 않으면, 그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사고에 꼭 그런 것은 아니야. 꼭 그것만 해야 행복한 것은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것을 얻어야만 행복한 것은 아니야 라고 당당하게 저항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진실의 소리가 아니라 자꾸 세상의 소리가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세상이 하는 것처럼 슬퍼하지도 말아야 될 일을 가지고 부여잡고 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마 우리를 바라보시기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얘야 덕현아, 그거 가지고 울만한 일이 아닌데 왜 그거 갖고 울고 있어? 그죠? 그거 갖고 눈물을 쏟을 일이 아닌데 왜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말하고 있어? 내가 너 옆에 있잖아. 근데 너는 다른 것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신다면 얼마나 슬퍼하실까? 그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이상의 생각이 아니라 세상의 생각을 품고 불행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고의 자유를 이루고 있을까요? 아, 그래요 목사님, 나는 누가 뭐라 해도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내 의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나는 사고에 있어서 상당히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고로부터 자유롭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자유롭지 않은 틀 가운데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인식의 틀, 우리가 어떻게 사고하고 판단하고 신앙적인 어떤 원칙을 세워가는가,
그 원칙이 어떤 선과 악의 싸움에서 우리는 밀려나서 세상의 사고에 우리가 침식당하고 있는데, 우리의 인식의 틀이 어떻게 사람들을 억압하는지 좀 단순한 예를 통해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태국과 미얀마 그 사이에 미얀마에 속해 있는 한 부족이 있는데, 이 부족이 카렌족입니다. 저는 이 EBS에서 이걸 보고서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런 삶을 살 수도 있구나. 5살이 되면 말입니다, 여자아이 5살이 되면 처음에 황동고리를 목에 치장을 합니다. 아주 처음에는 비교적 가느다란 고리를 사용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2년에 한 번씩 이 두께는 점점 더 두꺼워집니다. 기록에 의하면, 아직 그 사람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은 없어요. 과거에 37칸의 이 황동고리를 찾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겨져 있어요. 많은 여성들이, 이 카렌족의 여성들이 우리도 그런 할머니처럼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어린 아이가 말입니다, 소녀가 말입니다, 자기 할머니를 바라보면서 할머니처럼 나도 저렇게 목이 길어졌으면 좋겠다. 그걸 부러워하고 눈물을 흘린다면 여러분들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서 볼 때 우리가 그와 똑같은 모습으로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떤 틀 가운데 여러분들이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성장이 끝나면요, 더 이상 교체 없이 평생을 지내면서 죽은 후에도 비로소 죽어서야 비로소 황동고리를 제거하게 됩니다. 평생 동안 뭘 차고 다니는 거예요? 황동고리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목이 늘어나는 게 아니래요. 목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죠? 목을 끌어올리고 그리고 밑에를 압박해가지고, 그죠? 근육을 눌러서 목뼈 주위의 성장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런 사고를 누가 처음에 주입해 줬을까요? 이건 역사와 관련되어서 많은 설들이 있습니다. 왜 카렌족이 이와 같은 그런 풍습을 갖게 되었을까? 추측하건대 중국에도 유사한 하나의 풍습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외할머니가 외할머니랑 같이, 외할머니가 저를 이렇게 키우셨어요. 어머니가 좀 바쁘셨기 때문에. 근데 외할머니가 보통 여성들보다 발이 크셨어요. 260. 그 당시 어르신들 260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고무신이 맞는 게 없어가지고 늘 장에 가서 고무신 사는 것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참 희한한 건 뭐냐면, 발이 큰 게 뭐 죄인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저희 할머니는 늘 발을 이렇게 숨기셨어요. 저는 그때 그 이유를 몰랐는데, 그게 소위 이제 옛날부터 내려놓은 어떤 풍습, 어찌 보면 중국에서부터 온 전족의 문화의 어떤 풍습을 이어받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발이 큰 것은 아름답지 못한 것이라고 하는 어떤 문화, 그죠? 그런 문화가 우리 할머니를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이와 같이 여성들을 이렇게 억압하는 문화는 왜 생겨나게 되냐면, 대부분 고대 사회에는 전쟁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태국과 미얀마 사이에 있었던 카렌족들에게도 추측컨대 무수한 전쟁에 의해서 수많은, 그죠, 여성들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됐을 때, 그 일을 방지하기 위해선, 그죠, 그 여성들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부족들이 볼 때 좀 흉측하게 만들게 되면 그 여성을 범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 문화가 전족의 문화와, 그 다음에 마야족들의 그 두뇌를 이렇게 어릴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세모로 만드는, 그래서 아직 뼈가 아주 약할 때 세모로 이렇게 압착해가지고, 왜 마야인들이 이렇게 뼈가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연약했을 때 그렇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카렌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처음엔 이걸 거부했을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됩니까, 촌장님? 누가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문화가 되고, 할머니가 그렇게 살고 어머니가 그렇게 살자, 모든 여성들은 그것을 동경하고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을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대를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가치관에 매몰되어서 성경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치관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표준에 우리가 도달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절망감, 그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어떤 실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진짜 길죠? 진짜 깁니다. 자, 제가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숙제 해오셨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어. 세상을 살아보면 참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도전적인 얘기를 해드릴게요.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으니까 불행하다고 말해요. 저는 여러분께 선언합니다. 절대로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여러분이 욕망이 시키는 대로 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한 예를 들어보죠. 침모라는 배가 있습니다. 7명이 타고 있네요. 그리고 6명만 구명보트에 태울 수가 있습니다. 한 명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죽이고 6명을 살리시겠습니까? 답을 좀 이렇게 좀 삥 둘러 앉아가지고 시간도 있으면 좀 나눠갖고 좀 토의도 하고 그러면 참 좋으련만 안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숙제를 해오셨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인도하신 우리 장로님 숙제 해오셨어요, 그죠? 예, 발표하고 싶으시죠? 욕망이 막 가득 찬데 이걸 또 제가 억누르면 안 되겠죠? 자, 그럼 장로님 의견을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님이 죽어야, 억울해. 네, 왜 그래?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목이 탑니다. 제가 죽어야 안 되니까. 예. 네. 그래도 잘 포장을 하셨어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우리 장로님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나는 동의 못한다. 뭐 다 동의하지만 집사님 한 분만 딱 들어보죠. 손 드셨어요. 이거 아니셨어요? 선장이요. 왜 그렇습니까? 보여드릴게요. 지금 안 보이네. 자, 7명입니다. 7명 중에서. 우리가 살았어? 자, 장로님,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아있는 복음이 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 좋은 얘기인데. 그래도 아니에요? 죽여야 한다면 죽겠습니다. 네네네. 이것도 제가 짜놓은 다 틀입니다. 여러분들의 사고를 이 범위 내에서 하라고 제가 짜놓은 틀이에요, 그죠? 이 가치관을 여러분들이 뭔가 누구를 죽여야지, 누구를 살려야지라고 하는 것도 이 판도 누가 짠 거예요? 제가 짠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제가 짠 그 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의 본질은 누구를 살려야 되냐, 누구를 죽여야 되는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를 좀 보고 싶었던 거예요. 답은 있을까요? 여기 무슨 답이 있겠어요, 그죠? 답은 없습니다. 조금 좀 추적을 좀 해보면 말이죠. 그럼 이렇게 해보죠. 죽이는 거 말고 정말 살려야 될 사람 한 명씩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면, 선장은 왜 살려야 할까요? 살려야 한다면, 굳이 살려야 한다면 왜 살려야 할까요? 나중에 무인도에 갇히더라도 나중에 누가 항해술을 아는 사람이 있어서 좀 탈출하려면 누가 좀 필요하기도 해요. 사실은 선장이 필요합니까? 선장을 동의하지 않으셔도 필요합니까? 그런 부분은 필요해요. 자, 요건 실용주의적 접근이에요. 가치 판단을 할 때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 이기 때문에, 나의 삶을 연장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이 나에게, 그렇죠, 우리가 이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필요한가에 따라서 나에게 가치가 있거나 가치가 없거나 그렇게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사고일까요? 실용적인 사고예요. 자, 두 번째는 누가 있을까요? 의사. 그래요, 의사도 살릴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죽어야 될 이유도 있어요. 왜냐하면 의료시설이 전혀 없는 데서 의사가 뭘 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긴 또 하나의 사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의사예요. 나이가 많은 의사를 살려야 되는 굳이 이유를 찾자면 이것은 경로 사상이죠. 그죠?
경로사상. 이건 아마 어떻게 보면은 그 동양적 사고가 서양인들은 절대 그것에 의해서 가치 판단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자리가 있으면 어른에게 양보하는 그런 것들이 문화적으로 밴 사람들은 아유 그래도 우리 어린 것들이 죽어야지 어르신을 돌아가시게 하면 되겠어 하고 그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 뭐냐면 가치란 말이에요. 가치 판단. 또 하나는 뭡니까? 종교 지도자.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종교 지도자를 꼭 살려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건 권위주의 때문이에요. 권위주의적 사고예요. 그죠? 흑인 소년은 왜 살려야 합니까? 흑인 소년은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는 것 같아요. 미국인들이 이런 질문을 던졌거든요. 미국인들에는 어떤 의식이 있죠? 백인에 대한 우월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영어도 쓰지 못하는 흑인 이 아프리카 소녀가 나머지 남겨놓은 6명의 삶 가운데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필요가 없다고 여길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손을 번쩍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소녀를 살려야 합니다. 그 이유가 딱 있다면 건 인도주의예요. 그렇죠? 인도주의적 사고란 말이에요. 또 어떤 아이가 있으면 임신한 여자를 살려야 한다면 여러분들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또 다른 생명이 인도주의적 개념이고 또 실용주의적 개념입니다. 그 여성이 있어야 또 밥도 하고 뭐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필요하다라고 하는 실용주의적 가치예요. 천재소년은 소년이기 때문에 인도주의이기도 하지만 뭡니까? 소년이기 때문에 천재이기 때문에 실용주의적. 나중에 커서 우리를 나중에 어떻게 이렇게 천재력을 지식을 개발해 갖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할 수도 있잖아요. 부자를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자가 내가 다 살아나면 나중에 큰 돈을 내가 나눠주겠다고 얘기하면 이건 뭐의 판단 기준일까요? 물질주의적 가치에 의해서 삶을 가치 판단을 매기는 것입니다. 정답은 있어요, 없어요? 예, 집사님. 아니에요?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굳이 드린다면 제가 갖고 있는 정답 혹은 네, 그게 정답입니다. 답은 없어요. 각 사람의 유용성과 상관없이 모두 다 소중한 생명이죠.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죽어야 할 그죠? 어떤 죄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를 살려야 될 또한 책임도 그죠? 의무도 없는 것이죠. 사실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과연 내가 살 수 있었을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분들을 위하여 어떤 분들이 아니죠. 모든 분들을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적인 가치 판단, 이 세대의 가치 판단에서 어떤 사람은 가치가 있네, 어떤 사람은 무가치하네 판단해서 그들을 구원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용하다, 쓸모있다 이런 판단을 할 가치 자격이 나에게 있는가? 무용하다는 나만의 가치 판단이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두 다 집사님이 정답을 이걸 제가 나중에 빵 터트려야 되는데 그냥 바람도 넣기 전에 터트려 버려서 힘이 빠져버리네 아주 그냥. 농담입니다. 재밌으라고 한 말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제가 하나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죠. 한 명을 토론을 하여서 죽였던 그 6명이 이 세상에 남아 있은들 그 사람들에게 무슨 기대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누군가 필요 없다라고 여겨서 한 명을 죽이고 그 살아남은 그 6명의 이기적인 사람들이 이 세상에 남아서 무슨 유용한 일을 할 수 있겠어? 무슨 신앙적인 가치와 무슨 도덕적인 윤리적인 가치를 세우며 살아갈 수 있겠냔 말입니다. 성경적 가치관에서 모두 다 사람값은 다 귀하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 던져준 그 틀 안에서 여러분들이 사고했지만 우리 집사님은 제가 던져놓은 이 틀을 벗어나신 거예요. 왜 꼭 그래야만 합니까, 목사님? 다 살리면 안 됩니까? 라고 지금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우리가 이 동일하게 세상에 이와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다
다 살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서로 몰두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이런 식의 접근을 할 수, 누구를 죽여야 할 게 아니라 꼭 한 명이 죽어야 한다면 내가 스스로 그저 누군가를 선택해서 죽을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희생했다고 나설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살릴 수가 있어요? 6명을 살릴 수 있어요. 문제는 그렇게 접근해야 하는 것이죠. 가치가 답은 없어요. 이제 숙제 끝났습니다. 뭐 더 대단한 답을 저에게 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산적이지 않은 사람을 먼저 포기한다. 우리는 그런 실용적인 가치로 교회를 운영할 때가 많아요. 저는 지금 단순하게 오늘 이 진리를 통해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의 교훈을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양태와 신앙의 양태와 교회가 운영되는 양태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한 200만 원 들여서 전도회를 했는데 전도회에서 딱 한 명 구원을 받았어. 얼마짜리 영혼이야? 그렇게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이는 심각한 실용주의적 접근이 교회 안에 팽배하게 나타나 있다는 거죠. 성경적 가치관은 모두가 이거 넘어갈게요.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1900 몇 년도인지 제가 55년이었습니다. 55년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기독교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이 종교적인 어떤 그런 모임을, 그죠? 최초로 드라이브인 극장에서 설교했었던 로버트 슐러 목사의 등장은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해도 되는 거야? 그죠? 뭐는 그렇게 하는데 미국에서 햄버거는 그렇게 먹고 들어가서 하고 은행도 여러분들 미국은 은행도 가가지고 차에서 내리질 않아요. 거기서 띠띠 누르고 돈 나와요. 이렇게 모든 게 드라이브인 뚜루입니다. 근데 뭐까지도 예배마저도 여러분들 지금 이게 신기한 일이 아닌데 이게 1955년도에 자동차 극장에서 시작한 수정교회입니다. 그리고 최초로 미국에서 TV, 아니 무슨 설교가 TV로 방영이 되네. 오늘날은 너무나 흔한 일이죠. 여러분들 TV 틀어놓으면 얼마나 말씀이 너무나 넘쳐나요. 내가 볼 때 너무나 넘쳐. 그러니까 우리 같이 저 같은 피라미드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그냥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이제 24시간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죠? 유튜브만 봐도 그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뭘 여러분들이 빼앗겨 버렸냐면 자전적으로 자발적으로 여러분들 스스로 성경을 먹는 능력이 점점 퇴보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이것이 가장 큰 영성의 위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언제까지 목회자의 설교에 의존된 신앙을 하실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 말씀이 특이하고 재미있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말씀 그 자체의 원칙이 나의 삶 가운데 심겨지려면 내가 말씀을 가지고 성령과 함께 씨름하는 시간들이 늘어갈 때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지, 여러분의 귀만 고급이 된다고 여러분의 신앙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설교자지만, 그죠? 여러분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묵상과 말씀이에요. 설교를 듣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설교를 내 것으로 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저급한 게 뭐냐면 듣기예요. 듣기.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이건 여러분들 본문의 말씀이 저라고 하는 아주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걸러져서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델리버리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완벽한가요? 저는 너무나도 불완전한 존재인데 거기서 나타난 사상을 여러분들이 지금 전해 듣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그죠? 옛날에 우리 이런 얘기하면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아무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설교는 신앙의 가장 밑바닥이다. 저는 설교학을 연구한 사람이 설교학 박사입니다. 근데 설교학이 가장 여러분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것은 여러분이 씨름하는 지금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는 성경 공부와 말씀 묵상이에요. 제 스스로의 가치를 발로 걷어찬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수많은 말씀의 패션쇼에 빠져가지고 유튜브 돌아다니면서 성경 듣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성장시킬 것이라고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여러분들 1955년 로버트 슐러, 이건 대단한 센세이션이었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뭐예요? 가치가 전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독교에 마케팅이 들어온 거예요. 그죠? 마케팅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는 수종교회 엄청난 71m의 종탑 1만 장의 유리창으로 장식된
성소 터브네컬, 가장 큰 세계에서 가장 큰 파이프 오르간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옛날에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에 여행 갔다 오시면 모든 목사님들이 이 교회를 가가지고 견학해 와야 되는 견학 코스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교회의 성공의 상징이었던, 그리고 기독교 당시가 적극적인 사고방식, 잘 되는 나, 그죠? 긍정적인 마음을 먹으면 성공 못할 게 뭐가 있냐, 하나님께 매어달리면 다 성공한다 라고 하는 그 기치, 복음의 한 면이죠. 분명한 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성공하는 삶을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근데 그것은 복음의 하나의 면일 뿐입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복음의 전부라고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2010년 경영 악화로 인해서 이 교회가 캐톨릭 교회로 팔리게 됩니다. 렌달 바모라고 하는 종교 역사학자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어요. 그것은 잘못된 신학일지는 모른다. 그러나 빛나는 마케팅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 안에 불러들이고, 제가 그 의문이 들었어요. 그럼 그 안에 모여들었던 사람도 그 안에서 적극적인 사고와 성공에 기반한 그 값싼 복음, 그죠? 왜곡된 복음을 듣고 예수님 발견했겠지요. 그러나 그게 진짜 복음이었을까? 저는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 이제는 교회가 아니라 비즈니스의 개념으로 교회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똑바로 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제대로 신앙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매 순간순간 던져야 돼요. 긍정의 힘. 우리나라에도 한 분 계시잖아요. 그죠? 삼박자 복음.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이분을 폄하할 생각이 없어요. 이분은 우리나라의 거대한 거목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아무튼 이분들이 추구했던 건 뭐냐면 복음의 한 일면만을 강조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을, 그죠? 값싼 복음으로 인도했고, 그 복음을 통해서, 그죠? 이것의 원류가 여기 있습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노만 빈센트 필. 저는 이 말씀을, 이 책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면이 필요해요.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는 긍정의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무슨 신학이 생겨났어요? 번영신학이라는 것이 생겨났어요. 번영신학. 이제 서론을 했는데 30분 후딱 가버렸어요. 제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결론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뭘로 이루어져 있다?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영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은 영과 교통하는 또 하나의 뭡니까? 이너 셀프,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의 영적인 존재인데, 이것은 성령과 교통하는 채널로 연결되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지만, 때로는 성령만 오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도 나에게 임하기 때문에 악한 영과 소통하게 되면 악에 사로잡힌 자가 되는 것입니다. 뭐가 사로잡힐까요? 우리 안에 또 하나의 뭐가 있어요? 혼, 소울. 이건 뭡니까? 이것은 성경에서 레브라고 하는 번역으로 마음으로 번역돼요. 마음으로 번역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세 가지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처음엔 뭡니까? 지성과 감정과 의지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뭐의 영향을 받냐면 나의 경험과 오감과 감정과 문화의 영향을 받습니다. 몸은 뭐 다 아시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혼은 말입니다. 마음은 말입니다. 우리의 정신은 말입니다.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식과, 내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쌓고 경험을 쌓았는가에 따라서 같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바른 판단을 할 수도 있고 바르지 못한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어우러져서 뭘 하는 거예요? 의지적 행동을 실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정의예요. 이게 혼이에요. 이게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봅니까? 쌍안경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가? 제가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완전해요? 대단하게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은 환경과 문화와 경험과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공동체 인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여러분의 혼을 혼돈시킵니다. 그래서 눈을 감아야 돼요.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지정의에 의해 문화와 경험과 공동체 의식과 환경에 지배받는 그 혼에 의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영에 의한 판단을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잠언 4장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시작. 이게 그냥 대충 한 얘기인 줄 알았더니 이 얘기에 딱 대입시켜 보니까 정확하죠? 그래서 지혜자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지킬 만한 것보다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지금 제가 막 제 주제를 가지고 끌어들인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인간론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왜 내 의지대로 하면 안 되는가? 왜 내 의지가 뭐예요? 내 마음이에요. 의지가 왜 마음대로 하면,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왜 내 의지대로 하면 안 될까? 첫 번째, 마음 먹는다고 열망이 있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의지의 불완전성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로 19절을 보니까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 자 보세요. 내가 악을 행하려고 원하지 않아요. 근데 원하지 않아도 악을 행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부족한 뭐예요? 연약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정과 건강 화이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일은 올바른 의지의 활용, 그것에 좌우되는데 마음이죠. 선과 순결에 대한 욕망을 갖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좋은 일이다. 좋은 일이에요. 선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 가지세요. 마음껏 가지세요. 근데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목사님 안 되면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저보고. 그러게요. 어떻게 해야 되지? 자, 그러나 그들의 악한 기질을 정복하고자 바라고 소원만 하다가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번 그렇게 반복적인 실패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나온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맨날 1월 1일 날 내가 성경을 통독해야지, 예언의 시를 통독해야지. 그거 잘 안 돼요. 내가 기도해야지, 영혼을 구원해야지. 안 돼요. 그리고 12월 그래, 그래도 우리 인간은 자기를 뭐하는,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이렇게 뭡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를 용서하지요. 용서. 내년에 잘하면 되지. 네, 좋은 거예요. 그것도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고 보세요. 그들은 그들의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시키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지 않는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아무리 행동의 수정과 그죠? 생각을 내가 바꾸려고 내가 노력해도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절망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완전하게 깨닫고 난 다음에는 그렇구나, 차라리 마음이라도 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이트 부인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더 높은 힘과 연결되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를 버리는 것은 영혼 스스로가 할 행위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사단의 지배를 벗어날 힘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기를 바라고 크게 그 필요를 느껴 자신보다 더 높은 힘을 구할 때 영혼의 힘에는 성령의 거룩한 힘이 불어넣어져서 어제 했던 얘기입니다. 그죠? 누룩이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외부에서 힘이 불어넣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지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은데.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지와 나의 의지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 이사야는 고백을 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이 뭐예요? 레브란 말이에요. 마음이란 얘기입니다. 지정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달라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너의 생각을 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 생각 가지고 오지 말고 그 생각 버리고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 너희의 레부와 나의 레부가 다르다는 거예요. 내 길, 가치관이죠. 그죠? 너희 길 다르다는 거예요. 내 길이 너희보다 훨씬 높고 더 깊고 크다. 그러니까 너희 레부, 생각, 마음을 버리고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여기 요나는 말이죠. 하나님과 뜻이 달랐죠. 아무리 선해 보이는 우리의 의도 역시도 다분히 우리의 감정과 지식과 의지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기도 10번 하고 20번 하고 이렇게 결정을 내렸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조차도 너의 지식과 정서와 의지에 오염되어 있는 결정일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할 수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려고 어떤 결심을 합니다. 그 가운데는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요만큼도 없을까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불쌍한 사람을 도울 때 그 의도 가운데는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의도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삶의 행동이 결정될 때는 절대 나와 배제된 채 완전히 객관성을 띠고서 그 행동을 취하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 들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주 목소리 쫙 깔면서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그분에게 다시 묻고 싶어요. 묻지는 못해. 용기는 안 나니까. 제가 조용히 가서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또 조용히 가서 묻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100% 그렇습니까? 그렇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나의 자존심 때문은 아니었습니까? 혹은 나의 감정이 상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죠? 포장한 것은 아니었습니까? 내 상식에 부합되지 않아서 내 의견이 존중받지 못해서 혹시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걸 뭘로 포장했어요?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의지는 완전하게 일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은 말입니다. 소마가 뭐예요? 우리의 몸이에요. 몸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고 싶어도 옳다고 알아도 육체가 연약하면 할 수가 없는 게 인간이에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죠? 마음은 원이로되, 마음이 또 나오네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뭐하다고요? 약하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육신적 연약함은 때때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아주 가장 큰 장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육신을 잘 관리해야 돼요, 영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육신이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면 중요한 결정을 미루셔야 합니다. 잠을 오랫동안 자지 않았거나, 제가 뭐 대단히 영적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잠을 오랫동안 자지 않았거나, 건강한 정신을 소유하지 못하는 건강의 상태이거나, 그러면 바른 판단과 결정을 미루셔야 합니다. 그 결정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영적인 손해를 가져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육신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것 또한 우리 재림교회 또한 중요한 하나의 신학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건강해도. 그래서 제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 넘어갈게요. 여기 누가 나오냐면 노아가 나와요. 노아. 그렇게 영적인 노아 할아버지도 뭐 취하니까? 술 취하니까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된 거예요. 이건 그가 얼마나 영적인 삶을 그동안 살아왔는지하고 무관한 것입니다. 육신적인 연약함이 몰려올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다 연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도, 아무리 훌륭한 장로님도, 그죠? 여러 가지 유혹의 거리가 닥치게 되면 픽픽 쓰러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죠?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을게요. 우리에게 덕이 안 되니까. 우리 모두가 다 연약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거 문제든지, 그죠?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제롬 역시 마찬가지예요. 허스와 제롬은 친구였는데 허스가 불에 타서 화형을 당했어요. 그리고 제롬이 나도 너의 뒤를 따라갈 거야. 나도 너의 뒤를 따라갈 거야. 근데 교황청에서 제롬을 죽이지 않고 본보기로 삼기 위해서 계속 굴복시키려고 감옥에다 넣어놓고 아주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먹을 것도 주지 않은 채 제롬에게 어려운 그 옥사의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서 허스가 불에 타 죽는 걸 눈으로 목격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 하지 않았어요? 그는 굴복하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옥사 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의 마음에 뭐가 왔을까요? 흔들림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의 고초와 환경에 굴복하고 말았어요. 결국은 그가 주님을 뭐합니까? 부인하게 되죠.
물론 나중에 자신을 의지한 것을 후회하고 주님을 의지하겠노라고 고백하고 당당하게 화형대에 올라가는 마지막을 그가 보이게 되죠.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사람의 생각은,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가 선한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은 반드시 이기주의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 마음이 뭐예요? 내부잖아요. 내부의 생각이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라고 얘기했습니다. 독일에서 한 본대학에서 성인 남성 38명을 대상으로 뇌의 반응, 뇌가 얼마나 반응하는가, 어떻게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반응하는가에 대한 실험을 하게 했습니다. 팀을 나눴어요. 팀을 나누고 컴퓨터 화면에 이게 있나요? 제가 만들었나요? 예. 팀을 나누고 이 화면에 점이 이게 몇 개, 한 7, 8개 이렇게 딱 보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보여준 다음에 지금 보여준 점의 개수보다 10이 큽니까 작습니까? 그걸 가지고 단순한 실험이에요. 그 실험은 중요한 게 아니었어. 그래서 그걸 맞춘 팀에게는 포상금을 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봤습니다. 당연히 성공하면 내 반응이 온 거예요. 찌릿찌릿 하면서 이제 너무나 행복한 반응이 온 거예요. 반응이 온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죠? 중요한 사실은 어쩔 때 가장 큰 반응이 왔는지 아십니까? 모두 A란 팀과 B란 팀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A란 팀과 B란 팀이 동시에 성공했을 때는 찔끔 나와. 반응이 찔끔 나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언제 최극치로 그 반응이 나오게 되냐면 상대 팀은 못 맞췄는데 나만 맞췄을 때는 찌릿 하고 나오는 거야. 찌릿 하고 나오는 거야. 그리고 가장 부정적인 반응이 언제 나오게 되냐면 남은 맞췄는데 나는 안 맞췄을 때는 부정적인 난정이 또 찌르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이기심의 모습을 목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 나의 의지와 나의 마음은 어디에 영향을 받냐면 정서의 영향을 받습니다. 기분이 안 좋으면 우리의 의지적 선택도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기분이 나쁘면 말이죠,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뭐 하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목회 나오면서 결심한 게 있어요. 저는 이제 좀 자신감은 떨어졌는데 결심한 게 있어요. 내가 여호와 증인 30명을 주님께로 인도하겠노라.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성도 집을 이 여호와 증인 두 분이 계속 끊임없이 방문을 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옛날에 일요일교회에서 목사 고시까지 봤었던 목사님인데 여호와 증인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여호와 증인들은 이제 원어 얘기하면 이제 꼬리를 내리는데 이분은 저랑 이제 한마디로 종교 전쟁을 벌이기로, 교리 전쟁을 벌이기로 한 거. 거의 한 3달이나 4달 가까운 시간 동안 저랑 같이 전쟁을, 저도 이제 진짜 누굽니까? 루터의 심정으로 붙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겼게요, 졌게요? 졌다면 제가 얘기 안 하겠지. 어쨌든 굴복을 시켰어요. 고개를 끄덕였으니까. 그죠? 성경적으로 그것이 옳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기대했죠. 이야, 그러면 제가 약속드렸던 30명 중에 2명이 주님께로 인도됐구나 라고 기대했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너가 한 말은 다 옳은데 기분이 나빠서 내가 한 거였다. 왜냐하면 서로 피튀기게 전쟁을 벌였거든요. 그래서 네가 한 말이 다 옳은 것 같고 성경적으로 맞는데 기분이 나빠가지고 내가 그게 안 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마음은 말입니다, 정서에 깊이 있는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나의 의지는 내 공동체와 집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이것이 집단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가장 무섭습니다. 목사님, 한 40분 더 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브라함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집단의 대의를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집단이 이기주의로 똘똘 뭉쳐서 집단이 어떤 잘못된 어떤 가치에 부여잡혀 있으면 잘못된 일도 서슴지 않게 되고 우리는 그 속에서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지정의가 거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얘기를 드리면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결정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도 감행할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죄의식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 혼자 잘못하면 그 죄의식을 내가 다 감당해야 되지만 그 죄의식을 8명이서 서로 죄를 짓게 되면 8분의 8분의 1만큼의 죄책감을 얻게 되고, 그것이 100명이 되면 100분의 1이 되고 1000명이 되면 1000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그 일을 가감하게, 왜냐하면 그 집단이 요구하는 진리와 문화와 원칙이 그것이기 때문에 따라, 왜냐하면 그 집단에서 뭐 해야 되니까 살아남고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가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렇게 목사님 길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여기 설명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확대되면 민족적 문화적으로 잘못된 사고와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많이 때려 죽인 것도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방인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프로테스탄트가 일어나게 됐을 때 프로테스탄트를 가장 잔인하게 죽였던 사람은 이슬람 교도가 아니고 누구였냐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죠? 로마 황제가 아니었습니다. 누구였어요? 가톨릭이었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어떤 죄책감을 가지고 그 행동을 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롬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헛수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감사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대반역자 사단의 앞잡이를 우리가 죽였노라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그들로부터 핍박을 당했던 켈빈주의자들은 말이죠, 그러니까 캐톨릭에서 수많은 핍박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던 그 켈빈주의자들은 말입니다, 동일하게 캐톨릭이 범했던 동일한 범죄를 그들도 저질렀어. 그들이 강자가 되고 제네바와 그죠? 스위스 제네바 지역에서 그들이 강자가 됐을 때 그 밑에 있었던 더 소수의 무리였던 아나바프티스트 제침례 교도들을 그죠? 그들이 핍박당했던 것만큼 그 이상으로 그들을 죽였어요. 제가 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잔 루이 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한 제세례파 교도들이 이제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잡으러 오는 거예요? 켈빈주의자들이 잡으러 오는 것입니다. 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화형당해 죽거나, 제세례파가 뭡니까? 어린 유아 세례를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에 빠져 죽였어요. 너 그러고 세례받아 죽어. 세례받아 죽였단 말이에요. 아이들을 뭡니까? 여기 여인들 할 것 없이 다 물에 빠져 죽였어요. 왜냐하면 제세례파니까 물에 빠져 죽어.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게 강바닥이 겨울이었기 때문에 강이 꽁꽁 얼었겠지만 가다가 중간에 쫓아오던 잡으러 왔었던 그 켈빈주의자의 그 관원이 물에 호수에 빠져버린 거예요. 제세례파 사람이 도망가려다가, 제세례파의 원리는 뭐냐면 그죠?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그들의 중요한 원칙이었단 말이에요. 도망가면 자기만 살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저 그림 가운데 저 뒤에 서 있는 3명 보이시죠? 그 3명이 누군지 아십니까? 켈빈주의자 동료예요. 자기 친구가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빠져 죽을까 봐. 그런데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이 빠진 모습을 보고 골탕 먹었네, 아주 쌤통이네 하지 않고 돌아와서 구했던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제세례파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건은 말이죠, 제세례파 사람이 그를 구해주고 나자 구해준 그 사람이 그 손을 잡고 그를 화형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야.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제세례파는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그 족적을 따져보면 이 감리교의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재림교회와 연관되어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정치와 아주 정치하는 것과 교단을 세우는 것에 대한 어떤 그 문화를 이들로부터 받았어요. 우리는 켈빈주의자들의 후손이 아니고, 그죠?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종교개혁의 4번째 부류였던 제세례파의 부류에 속해 있는 아주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이 재림교들입니다. 맞춰야 되겠네요. 이거 시작을 하면 길어지기 때문에 맞춰야 되겠네요. 이거 못하겠네요. 자, 그래 7번째, 나의 의지는 문화와 경험과 가치관의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저도 목사지만 저를 믿어서는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정서.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 시편에서 얘기하는 덕목이 뭡니까? 어떤 시련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요동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말의 의미를 저는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어떠한 환경이 닥쳐도 나의 지식이 왜곡된 상태로 나에게 정보가 전달된다 할지라도, 나의 감정을 누군가 나를 상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서게 도와주세요. 이 원리를 제가 아브라함을 통해 설명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길게 하는 것이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을 이 끝나버렸네? 좀 돌려주세요. 잠깐만요. 왜 끝나버렸네? 예, 끝나버렸. 예, 여기 있습니다. 그대가 의지의 참 힘을 이해하기 전에는 끊임없는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대가 그대의 의지를 다하여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 그대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의지를 활용하는 문제라고 화이트부인은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의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지로 삶을 판단하고 선택해야 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지를 따르기로 하는 나의 선택, 이 선택이 나의 책임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감정의 오류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잘못된 의지적 선택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지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긍정의 마음을 먹어야지 좋은 거예요. 그러나 긍정의 마음을 먹어야지 외치지 말고 긍정의 생각을 가지지 마십시오. 선하게 살겠다고 결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얘기한 건 반어법이에요. 목사님 오해하지 마세요. 선하게 살겠다고 결심하지 마십시오. 착한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하지 마세요. 그것보다는 나의 의지를 주님께 내려놓겠다고 그렇게 결심하시면 그 앞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왜 우리의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원리를 화이트분의 글들과 성경의 원리를 통해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원리를 마음에 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상담 설교 이렇게 전공을 하셨습니다. 목사를 우리 내일 모레 또 글패까지 이제 하나하나 실제적으로 이렇게 적용돼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또 내일 더 기대가 되시죠? 예, 매일마다 더 새로운 분들이 오시는데 내일도 우리 함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 모시고 와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